본문을 바탕으로 만왕의 왕, 섬김의 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아시는 것처럼 종려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영어로는 팜 선데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팜트리가 야자수, 종려나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호한 데서 나온 이름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때는 유대인의 큰 명절인 그러니까 유월절 명절이 가까운 때였습니다. 특별히 이번 유월절은 더 혼잡하고 군중들이 들떠 있었는데요.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바로 나사렛 출신 예수라는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열렬히 환호하고 있는데요. 그들은 왜 이토록 예수라는 인물에 열광을 하고 있는 겁니까? 13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죠. 13절 보시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백성들이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열렬히 환호하고 있는데 그들의 손에는 무엇이 들려 있었습니까? 바로 종려나무 가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것은 매우 의미심장한 모습이다 볼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종려나무는 왕권과 승리를 상징하는 나무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환호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라는 것은 의미심장하다라는 거죠. 또한 그들이 무엇이라 외치고 있습니까? 호산나, 호산나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의미인데요. 이것은 시편 118편 25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앞쪽을 보시면 자막이 나올 텐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이 시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면서 불렀던 찬양 노래였습니다. 메시아를 고대하면서 불렀던 노래라는 거죠. 메시아는 히브리어이고요. 헬라어로는 그리스도가 되겠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의미이죠.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고대하며 그들은 성전에 올라가며 이 노래를 불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어 세워준 그 종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게 되면 이스라엘을 이방의 모든 압제에서 구원해 내실 것이다. 그들은 굳게 믿고 있었다라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 로마의 압제 가운데 살아가던 유대인들 사이에는 메시아 대망 사상이 최고조에 달해 있었습니다. 이미 그 전에 내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 메시아를 자처하는 사람들이 여러 명 일어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는 열심당원이라고 불렸던 젤롯당, 그들이 메시아 운동을 어떻게든 완성시켜 보려고 그렇게 열중했던 그러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때에 나사렛 변방에서 예수라는 인물이 혜성처럼 나타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엄청난 인기몰이를 하더니 그 사람이 예루살렘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 백성들의 눈에는, 유대인들의 눈에는 이 예수님은 너무나 매력적인 인물이었던 거죠. 사실 예수님은 첫 등장부터 심상치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가장 먼저 하셨던 그 내용이, 선포했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잖아요.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선포하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백성들이 듣기에는 우리를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주고 그 다윗 왕조를 재건해 줄 수 있는, 나라를 새롭게 할 수 있는 이가 드디어 왔구나, 도래하였구나. 그들은 흥분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로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수많은 이적들을 행하셨죠.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은 먹이셨습니다. 이런 능력 있는 지도자의 등장에 백성들은 이 사람이라면
우리가 그토록 고대하던 메시아가 아니겠는가 주목하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행하신 수많은 이적들 중에서 그 정점을 찍은 기적 사건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앞장에 나오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적 아닙니까?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죽었던 사람이, 그것도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난 시체를 예수님이 무덤에서 불러내신 거죠. 나사로야 나오너라 불러내셨습니다. 나사로는 잠깐 살아났다가 그냥 픽 쓰러진 게 아니라 어떻게 된 겁니까? 완전히 살아났어요. 그리고 온 베다니 지방을, 그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살아있는 증인으로 그렇게 돌아다녔던 겁니다. 그 모습을 못마땅하게 여겼던 사람들이 있었지요. 누구겠습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 아니었습니까? 이들은 이 예수라는 인물 때문에 너무 머리가 아픈데 나사로까지 살아나가지고 예수를 증거하고 있으니 이 나사로라는 인물까지도 그들은 그들의 블랙리스트에 올려버린 겁니다. 그게 12장 10절과 11절 말씀인데요. 자막을 한번 보시죠.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이 나사로 때문에, 살아난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골치가 아픈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군중들 때문이죠. 군중들의 그 엄청난 인기를 등에 업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함부로 그들은 잡을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열렬히 환호하는 이 모습을 그들은 바라만 보고 있어야 했던 거죠. 여러분, 군중들은 호산나를 외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에게 존귀한 타이틀을 붙여주고 있습니다. 13절 중반절부터 다시 한번 보시면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아시겠죠? 그들이 왜 이렇게 열렬히 환호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드디어 우리를 해방시켜줄 우리의 왕이 오셨다. 그들은 흥분 속에서 확신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장면을 보면 그 군중들의 열렬한 환호와 그 모든 기대에 찬물을 끼얹는 듯한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겁니다. 이것을 요한은 구약 성경 그 예언의 성취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15절 말씀 보십시오.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이 말씀은요, 구약의 스가랴 9장 9절을 인용한 것인데요. 자막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시온의 따라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의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일단 열광하고 있는 군중들이 기다리고 있는 왕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 아닙니다. 힘을 가진 군사적인 무력적인 왕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거예요. 구약의 예언서인 스가랴 말씀이 있었고 유대인들은 그것을 들었을 수도 있지만 그들은 그 말씀이 의미하는 본질적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준말을 탄 그런 왕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전쟁에 능한 지도자를 그들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모든 기대에 찬물을 끼얹듯이 그렇게 겸손한 모습으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왕으로 오시지요. 왕으로 오시지만 군중들이 요구하는 그런 방식으로 오시지는 않는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죠.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열광적으로 환영 행사를 벌인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한 광기 어린 군중들이 요구하는 세상의 방식, 인간의 방식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임하는 것이다.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전혀 흥분에 들뜨지도 않습니다. 호산나를 외치고 있지만 주님은 담담히 자신 앞에 주어진 길을 순종으로 걸어가고 계실 뿐입니다. 권세가 아닌 겸손으로, 굴림이 아닌 섬김으로, 무력이 아닌 평화의 왕으로 주님은 오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주님의 모습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세상이 말하는 영광이 아니죠.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영광이 참된 영광입니까? 23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여기서 인자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가리킬 때 사용하신 호칭이거든요. 그러니까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 입성 후에 군중들은 이렇게 열광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주님은 드디어 인자가 영광 얻을 때가 왔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영광은 어떤 영광입니까? 24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곧이어 말씀하시는 영광은 한없이 위로 올라가는 영광, 높아지는 영광이 아니라 아래로 떨어지는 영광이죠.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써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죽음으로 성취되는 그러한 영광,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영광에 대해서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렇게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세상이 꿈꾸고 세상이 말하는 영광은 이렇게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호산나를 열렬히 외치며 환호하고 있는 군중들은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예수님의 모습에서 참된 영광을 절대로 발견하지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곁에 있는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까지도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16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16절.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건에 내가 동참하는 것과 또 그 사건 현장에 내가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사건의 의미를 내가 온전히 깨닫는다라는 것은 다른 문제이죠.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걷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왕으로 오신 예수님과 함께 그 자리에 있었지만 그러한 모습으로 오심이 구약 예언의 성취임을 그 당시의 제자들이 깨닫지는 못했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 깨달았다는 겁니까? 예수께서 영광을 얻은 후에야, 영광을 얻은 후에야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요한복음에서 영광의 때라는 것은 어떤 때를 말씀합니까? 십자가의 때, 십자가의 때. 십자가의 때를 영광의 때라고 요한은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 십자가 사건을 경험한 후에야 그때 예수님이 왜 그렇게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는지 그 모든 것들이 그제서야 깨달아졌다라고 지금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당시에는 열렬히 환호하고 있던 군중들과 거의 같은 비슷한 입장이었던 거죠. 그들 또한 정치적인 메시아, 힘으로 이스라엘을, 유대 백성들을 구원할 그런 메시아를 제자들도 꿈꾸고 있었다. 우리는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야 될 부분이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영광을 얻은 후에야 깨달아졌다. 제자들이 깨달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십자가가 어떻게 왕과 연결될 수 있는가? 만왕의 왕 우리 구주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십자가와 왕이 어떻게 연결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구속사역, 예수님의 구원사역은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거죠.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들을 주님께서 만들어내는 과정인 겁니다. 이게 중요하죠.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을 창조함에 있어서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죄 문제이죠. 구약에서 의롭다라는 개념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개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자신을 속죄 제물로, 화목 제물로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들을 창조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주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다스리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린 구주가 만왕의 왕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빛 아래서 모든 것이 밝히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진정한 왕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지만 군림하는 왕이 아니셨죠. 낮은 곳으로 내려가시고 겸손히 섬기는 섬김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이 섬김마저도 그저 남들에게 좀 나이스하게 잘 대해주고 그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섬기셨습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 방식입니다. 죄로 인해서 완전히 뒤틀려지고 깨어진 이 세상을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방식이에요. 독생 성자를 우리 위해 보내주셨지요.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죄 문제를 해결하심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의로운 백성으로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구주는 이 세상에 오실 때부터 십자가의 길 외에는 다른 길을 생각해 보신 적이 없었던 그런 분이신 거죠. 이 얼마나 위대하고 아름다운 섬김입니까? 그래서 내일부터 진행될 우리 전반기 특별 새벽기도의 주제가 바로 십자가, 그 아름다운 섬김 아닙니까? 내일부터 또 특세가 이러지 마시고 그 십자가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은 고난의 길이지만 그 길이 영광의 길입니다. 역설적인 영광이죠. 이 영광이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들은 도무지 발견할 수 없는 참된 영광인 거죠. 그러고 보니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부터 그러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 기록된 그리스도 찬가의 내용을 보십시오. 분명히 드러나고 있죠. 빌립보서 2장 6절과 7절 먼저 한번 보십시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여러분, 이 성육신 이야기야말로 자기 겸손과 자기 비하의 극치를 보여주는 사건 아닙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본 하나님과 본체이신 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주심으로 섬김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가르쳐 주셨지요. 죄도 없으신 구주께서 친히 우리 모두의 죄와 허물을 담당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도 보십시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빌립보서 강해를 하면서 말씀드렸죠. 여기서 번역할 때 심지어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라고 읽어야 한다고. 순종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우리 주님은 지극히 높여주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그 이름 앞에 모든 무릎을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그리스도를 주라 하시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이게 참된 영광이죠. 여러분, 그런데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열광하고 있는 그 모습을 못마땅한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는 이들이 있었다 하였죠. 요한복음 12장 19절 말씀 보십시오. 19절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여기서 너희 하는 일이 뭡니까? 예수님을 함정 파가지고 계략으로 예수님을 처단하고자 하는 그 모든 계략이 아무 쓸데없다라고 그들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고 있지 않냐. 자포자기적인 심정에서 툭 뱉어낸 이 말이 그들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역설적 예언이 되어버립니다. 12장 32절 말씀 보십시오. 12장 32절입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러라. 아멘. 여러분, 땅에서 들리면이라는 게 무엇을 가리킨다 했습니까? 십자가의 죽음을 말한다 했죠.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을 자신에게 이끌고야 말 것이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죠. 바리새인들은 야 헛짓하지 마라. 모든 온 세상이 그를 따르고 있지 않냐라고 말했는데 진짜로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온 세상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렇게 모든 인간의 들끓는 욕망과 서로 다른 꿈들과 서로 다른 해석들을 초월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그 성취의 때를 향해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진행되어져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성광의 성도 여러분,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왕으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그 주님을 반기는 그 수많은 무리들 속에서 우리는 누구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바라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 주님은 만왕의 왕으로 섬김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님은 가장 낮은 모습으로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신을 내어주신 그런 섬김의 삶을 사셨습니다. 끊임없이 높아지고자 욕망하고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혀 있던 제자들의 발을 주님은 친히 씻어주심으로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제왕의 모습에 어울리는 힘찬 준말을 타고 오신 것이 아니라 어린 나귀를 타고 겸손한 모습으로, 연약한 모습으로 우리 주님은 오셨습니다. 만왕의 왕께서는 그런 겸손과 섬김과 낮아짐을 통해서 참 영광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이 시간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 예수님을, 우리의 왕이신 주님을 어디에서 만나려고 기다리고 있습니까? 나의 욕망을 채워줄 그곳에서, 저 높은 곳에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내가 꿈꾸는 왕을 기다리는 한 그곳에서 주님을 만날 수는 없을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기준이 아니라 나 자신의 필요와 욕망이 중심이 된 그러한 환호에 주님은 응답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죠. 섬김의 궁극이라 할 수 있는 십자가 아래로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 십자가 빛 아래서 자신의 삶을 비추어 보고 그 빛 아래서 주님을 제대로 만난 이들만이 참된 왕이신 주님을 깊이 만나고 그분의 다스림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섬김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님은 이 시간에도 우리 각자를 향하여, 우리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26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신자의 참된 영광은 주님을 따르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주님을 섬기는 길입니다. 섬김과 따름은 분리되지 않는다 하였습니다. 성도가 누구입니까? 성도는 예수의 십자가 죽음이 정의하는 방식대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라 하였습니다.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주님은 십자가의 길을 앞서 걸어가셨습니다. 자신의 전 존재를 던져 그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지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 고난주간에 우리는 내 안에 굳어져 있는 마음을 기경하고 추상화된 십자가, 관념화된 십자가를 깨뜨리고 그 십자가가 내 마음에 오롯이 새겨지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서, 우리는 내가 신앙인이다라고 말하면서 더 나은 삶에 대해서 항상 말하면서도 늘 덜 중요한 것들에 안주하며 모순적인 삶을 이어나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말로는 이런 신앙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고, 더 나은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덜 중요한 것들에 집착하며 생을 허비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없다 할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를 붙들지 않아서 그렇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내가 왜 이곳에 있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를 우리는 결코 깨달을 수가 없는 거죠.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의 보증으로만 삼고 저 높은 곳에 모셔만 두고 있다면, 그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실천적인 기준으로 삼지 못한다면 우리는 언제나 그런 부차적인 문제들에 집착하면서 항상 목마를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이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다 보면 이런 게 예수 믿는가 보다, 이런 게 이래 살면 되는가 보다 라고 생각하게 된다고. 그것은 믿음의 삶의 방식이 아닙니다. 믿는 대로 실천하기 위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용기 있게 발걸음을 내디뎌야 되는 거예요.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한 주간 우리 모두의 믿음의 눈이 활짝 열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인간적 관점에서는 수치의 상징인 그 십자가가 참된 영광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깨닫고 십자가로 더 가까이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참된 영광에 눈을 뜨고 그 믿음의 길, 그 생명의 길을 우리 모두가 걸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가슴 깊이 간직하고 그 길을 따르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